자, 이제 로마서가 작년 9월 1일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 거의 맞춰갑니다.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자신이 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자, 여기에 로마서를 쓴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로마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그 로마서 초반부 1장에서 바울이 편지의 서두에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걸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지점에 와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늘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살다시피 해요. 바울이 쓴 서신서 편지가 13편이 성경에 있는데 그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온통 은혜로 가득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고린도전서에만 7번, 후서에 16번, 갈라디아서 7번, 에베소서 12번, 빌립보서 4번, 골로새서 4번, 데살로니가 전서 2번, 후서 4번, 디모데 전서에 3번, 후서 4번, 디도서 4번, 빌레몬서에 2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에는 20번. 총 89번이나 은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가슴 가득히 느끼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젖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이제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은혜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계획에 쓰임받는 일꾼,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 이게 은혜라는 것. 바울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곧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이 하는 일이 제사장직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일이니 이게 바로 제사장적인 사역이 아니고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를 구원하는 전도요 선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것은 큰 영광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평생 이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로마 교회 교인들과 나누고자 했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일꾼이 된 은혜, 복음의 제사장이 된 은혜도 로마 교회 교인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로마서 초반부에서 바울이 나누고자 했던 이야기예요. 이제 로마서 끝부분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니 나와 함께 동역하십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지중해 지역 전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금의 보스니아, 세르비아 이 지역까지 다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중해 동쪽 그리고 지중해 북쪽은 다 갔어요. 그런데 아직 남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서쪽에 있는 로마와 또 그것보다 더 서쪽에 있는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에는 아직 가지 못했어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 남은 비전은 로마를 거쳐서 땅끝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 비전을 이 편지의 마지막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예, 바울이 로마 방문을 원했던 것은 아까 언급한 바로 너희에게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또 여기에 두 번째 너희와 사귀고 얼마간 기쁨을 갖는, 이것이 또 하나의 목적인 것이죠. 바울이 참 정말 이번에 그 필리핀의 김종명 선교사님도 58세나 되신 분인데도 얼마나 청년처럼 왕성하게 일을 하시고 계속해서 일을 벌이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도 때로는 좀 쉼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그렇게 바울도 좀 맨날 핍박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같이 교제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 나는 당신들하고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그런 위로를 좀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선교사들을 향해서 늘 이런 부분들에 배려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왜 또 로마 방문을 원했느냐? 이 서바나 선교 여행, 스페인으로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후원을 받는 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간 자신이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힘을 썼지만 그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세웠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후원을 했던 것이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포목장사 해가지고 그 돈도 많이 대주고, 여러 가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텐트 회사의 사장님 사모님들이신데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을 후원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스페인으로 가는 이 여행에서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 로마, 그곳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나와 교제하고 나와 서로 신뢰하고 하면서 이 스페인 선교회는 당신들이 좀 후원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바울은 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 성도들, 교회들과 협력을 해서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팀워크를 한 것이죠. 팀플레이를 한 거예요. 바울은 선교여행 한 텀을 마칠 때마다 언제나 그를 파송했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그들의 지지와 그들의 후원을 이끌어내서 또 다른 한 텀을 시작을 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헌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교 바자회도 예년보다도 가장 큰 성과를 올려서 그렇게 했고 헌금도 해주시고 헌물도 해주시고 힘을 모아서 선교 사역에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이 선교하는 일에 힘을 보태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 캄보디아 선교 갈 때도 아동복을 후원해 주셨던 그 집사님께 제가 이번에도 전화를 한번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아동복을 이 선교사님이 유치원도 한다고 하고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저는 분명히 사가지고 간다고 좀 싸게 팔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형제님이 선교하신다는데 제가 어떻게 물건을 팝니까? 그거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알아서 보내드리겠으니까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바로 그날로 왔어요. 박스가 이만한 박스가 6개가 왔는데 아동복이 470벌 소비자가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많은 것을 무상으로 선교하는 일에 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못 가지고 갔어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우리 유치부 애들도 좀 주고 부목사님네 가정 애들도 주고 다 못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또 장로님 한번 문구 완구 도매상하는 장로님께 제가 전화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좀 사가지고 가려고요. 우리 부목사님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서 좀 뭐가 요즘 애들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김재돈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곳에 가는 도매상 하시는 분인데 결제를 하려고 송금해드린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데 장로님이 안 알려주십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우리 그렇게 가난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 바자회에서 돈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데 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막 가져와요. 좀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선교하는데 나도 장로고 하는데 선교하는데 내가 이거 괜찮다고 할만하니까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뭐 제가 볼 땐 기백만 원어치 그냥 가져왔어요. 그 외에도 다른 분들도 많이 문구로 협력해 주신 분도 있고 의약품으로 후원해 주신 분도 있고 뭐 후레쉬, 랜턴, 볼펜, 뭐 수건,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협력하셔서 아주 풍성하게 때마침 화재를 입고 홍수가 나고 한 그 지역에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로 후원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김종명 선교사님께서도 몇 번이나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맡겨서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몰라서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우리의 이웃들, 민족과 열방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고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황송한 은혜인지 몰라요. 카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찬송을 썼지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은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 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구원받은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뭡니까?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주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열매,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